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 세계에 임하시는 것을 성령 강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위에 내려와서 물 위에 정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딱 정지 비행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정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혼돈의 땅을 질서 있게 만들고 공허한 땅을 채우고 흑암이 있는 땅에 빛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지금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바로 이 지구를 품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달걀을 품어 따뜻하게 하고 생명을 잉태하듯이 성령께서는 이제 이 땅을 품고 이 땅에 온기를 집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는 이 땅의 창조물을 하나하나씩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 땅 위에 강림하신 최초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한 사건은 바벨탑 사건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혼돈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당시에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자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이제 서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한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모여 살자.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도 우리끼리 서로 뭉쳐서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자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것, 성을 만든 모든 것들이 다 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런 축복을 줬는데 사람들은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하나님이 없이도 사는 좋은 파라다이스를 만들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퍼져나가게 만들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야곱이 베들에서 노숙할 때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집안에서 자란 그런 식물과도 같았습니다. 그저 곱게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현실에 딱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걸까? 현실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것이 동시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을 딱 듣고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에만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만 있는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베들이라는 이 넓은 들판에 여기에 보잘것없는 나에게까지 인도하시고 같이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임하였지만 특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 마른 뼈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마른 뼈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을 초청을 해서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반신반의한 것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냐? 기적은 있지만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어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글쎄요, 주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은 그것이 현실이겠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초청해서 마른 뼈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큰 군대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을 믿고 에스겔 3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더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곧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딱 오시니까 마른 뼈에게 서로 이 뼈 저 뼈 서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뼈들이 막 걸어다니듯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 속에 힘줄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이 딱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누워있는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다 들어가니까 그 아담이 흙 속에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 일어나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예수께 임하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리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난한 자애가 자유롭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눌린 자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니까 이런 각종 질병들이 다 나음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속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 원인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자,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권능이라는 것은 파워,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힘을 받아야 땅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땅까지 못 가. 예루살렘에서 하다가 그냥 핍박받고 멈추든지, 기껏 가야 유대로 가든지, 사마리아는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서 힘이 없어서 못 가. 땅 끝까지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능, 파워, 힘, 이것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엔진 동력, 능력이 생기는 거야. 거기까지는 못 가는 성령의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힘 갖고 어려운 환난, 고통,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뚫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환난, 폭풍, 심지어 죽음, 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파워, 힘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세상의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힘이,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피곤할 때도 힘을 주시고 무능할 때도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작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령의 힘을 받아야 우리가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냐고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고 심지어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강림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그 성령을 누구라 했느냐? 보혜사라 했다. 보혜사 성령이라. 보혜사 성령. 미국에 어니스트 디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족이 파탄이 되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밤에 목류병 환자처럼 막 길을 헤고 다녔습니다. 밤새도록 길을 헤매고 다녔는데 아침에 정신이 딱 떠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강가 앞에 선 것입니다. 강가 앞에. 죽음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들어보니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늙은 아버지가 그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밤새도록 그 아들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트리라는 사람이 훗날 보혜사란 누구냐? 바로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나라로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번역하기 힘든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령, 보혜사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위로하다, 훈계하다, 권고하다, 격려하다, 도와주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단어를 여러 나라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서로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의미가 달랐는데 필리핀에 모르죽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은 같이 옆에 서서 같이 다니는 분, 곧 동반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멕시코는 번역하기를 우리 마음에 따뜻함을 주시는 분 이렇게 보혜사를 번역했습니다. 아이보리 코스트의 뿌알라족은 우리의 생각을 꽉 독여매서 그에게 종속시키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영어로 보혜사란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과 상담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상담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 불안한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모르는 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고집이 있는 자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힘이 빠진 자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길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번역하면은 그 뜻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이런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카운셀러,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런 은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성령은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설교를 지금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설교를 종을 통해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입술을 성령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은 말씀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도 설교를 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종에게 임해서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종의 인격, 생각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강단 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실 때 성령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하는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나 했지만은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의 귀를 의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닭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닭소리가 울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생각이 나게 만든 거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통곡해.
여러분도 가끔마다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고 곤란 중에 처했어요. 죽을까? 약 먹고 죽을까? 이런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 문득 말씀이 생각이 팍 나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막 또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는 순간 죽을 생각이 딱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이 힘이 생기는 거야. 바로 이때 왜 수많은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인가? 왜 그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가? 그것은 바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갖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은 나의 갈 길을 지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나를 옳은 판단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옳은 결정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순간순간 말씀이 딱딱 생각이 나서 이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것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고난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마음에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마음속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풍에 몰아치기 직전인 것이며, 불안한 마음, 가눌 길이 없을 때 주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파고드는 평안의 말씀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울 때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냈습니다. 성령 강림은요, 역사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타락할 때,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성령은 역사 속에서 계속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은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어 주셨습니다. 상담대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